우리는 살면서 참 여러 만남을 가지죠. 또 여러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짧게 만났다가 헤어지는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참 우연찮게 만났는데 오늘까지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지기로서 끈끈한 만남을 유지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한두 번 참석하고 끝내버리는 그런 얄팍한 모임들 있죠. 그러나 우연히 참겠는데 그 모임이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그 모임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세월만 뭐 20년, 30년 했지만 실속 없는 그런 만남, 모임, 뭐 또 그런 것도 있지요. 그러나 별 것 없는데 뭐 큰 내게 유익도 없는데 30년, 40년 끈끈하게 지금까지 만나오고 모임을 지속해 하는 그런 모임, 만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뭐 한두 번 하고 깨어지는 모임이야 뭐 말할 그런 거는 뭐 필요도 없지만 그러나 3, 40년 쭉 이어지는 그런 모임들, 그런 만남들 가만히 보면 어떻게 이렇게 진행되었을까라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한두 번 그 모임, 그 만남이 위기가 있었죠. 다 있습니다. 나름 저에게도 내에게도 그런 모임과 만남을 그냥 해체할 만한 그런 명분이 있었지만 그러나 참고 견뎌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있으므로 오늘까지 큰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그런 우리의 만남들, 그런 모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죠. 그죠? 개모임 있죠. 상록수, 소나무회. 제가 어디 식당 가니까 소나무회 20명 이렇게 있더라고요. 상록수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야, 저 모임은 어떤 모임일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장을 시작하면서 이 원독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코이노니아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은혜의 안전망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1, 2절을 보면 너희에게 대언자가 있다. 즉 유능한 변호사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떨어져 나가지 마라. 죄짓고 뭐 부끄럽고 쪽팔리고 고개를 못 들고 막 그런 상황일지라도 떨어져 나가지 마라. 왜? 너에게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도 충분히 남있는 예수 그리스도란 위대한 변호사가 너에게 있다. 그 변호사는 너의 변호를 함에 있어서 백전백승이다. 너의 잘못을 변호 못해 줄 분이 아니시다라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딱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위대한 변호사가 되니 그렇다고 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위대한 변호사만 믿고 네가 깝죽깝죽거리고 맨날 법정에 왔다 갔다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성도는 안전지대에 거한다고 해서 거기서 안주하고 그냥 세워라 내워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나를 변호해 주셨으니 이제는 나는 절대로 법정에 서지 아니할 것이다. 이제 내가 죄가 진들진들머리 난다 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계명을 순종하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함을 11절까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12절부터 오늘 이야기하는데 이기었다라는 표현을 두 번씩 쓰면서 전쟁 용어를 군사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코이노니아 즉 이 사귐의 삶을 마치 전쟁같이 설명합니다. 빛과 어둠의 싸움, 계명과 악한 자의 대결, 사랑과 미움의 세력 간의 싸움으로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건 성경도 그렇게 전체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벗은 형제여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다라고 했어요. 맞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싸움에는 반드시 승패가 있습니다. 그죠? 물론 무승부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승부는 진정한 그 승패에 들어가지 않죠. 진짜 싸움은 승패가 딱 있습니다. 근데 요한은 이 싸움에 누가 승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또한 이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이 어둠과 싸워서 이기자, 우리가 저 미움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자, 저 악한 자와 싸워서 이기자라고 독려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이길 것인가? 우리는 싸워서 이기자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전제해버립니다. 이미 우리가 이겼다. 이미 우리는 이겼다. 왜요? 변호사가 있었어요. 위대한 대언자 되시는, 위대한 변호사 되시는 그분이 우리 뒤에 있기 때문에 이미 이겼다는 것이죠. 내가 또 어떤 허물로 내가 또 구속돼서 법정에 가든 그분이 와서 또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이분은 나의 변호를 못 해주실 뿐이 아니라 내가 어떤 허물과 잘못에 있어도 내가 다시 그 변호사를 부르면 이 변호사는 마치 처음 변호하던 나를 변호해 주어서 무죄 선고를 받아내시는 위대한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뭐 했다고요? 이겼다라고 요한은 전제해 놓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전제에서 그 다음 뒤편은 그러면 너희는 이긴 쪽, 그 이긴 편에 거하고 이긴 편에서 떠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긴 편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겼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긴 편, 즉 위대한 변호사, 그 변호사가 있으니 그 변호사 소속된 그 변호사 사무실을 우리는 딱 붙잡고 떠나지 말았는데, 네가 좀 기분 나쁘다고 해서 다른 변호사 쪽에 가면 패하게 된다는 것이죠. 승리한 곳을 떠나서는 이길 방법, 승리한 진영을 떠나서는 이길 수 있는 길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법정 투쟁을 하는 사람들은 어느 변호사가 이 분야에서 탑이냐 알고 돈을 쏟아부어서 그 변호사를 싸서 자기의 죄를 무죄로 입증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김을 믿고 이 반열에서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떠납니다. 혹 신천지가 이길 것 같은가? 안상홍이가 하나님의 교회가 이길 것이, 동방번개 저거 뭔가 될 것 같더라. 그래서 동방이 번쩍하면서 걸로 가는, 안 되는, 그러면 실패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또 잘못했기로 해요. 디모데 후서 4장 10절인데 제가 3장 10절인데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저기 나와,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게로 갔고 오라고 말합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즉 예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저 세상으로 갔다라는 거죠. 즉 승리한 진영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저런 사람 많습니다. 교회 10년 20년 다녀도 별로 이거 돈 안 되네 하고 해서 떠난 자들이 많지요. 또한 돈뿐 아니라 히브리서 6장 4절 5절 6절 보면 제가 이 표현을 자주 썼죠. 거기 보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6절 뭘까요? 타락한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그러 있고요. 그 당시도 저런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뭐 성령 체험도 하고요. 은사도 받고 방언도 하고 뭐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떼굴떼굴 맨날 며칠 막 기뻐하고 감사하고 눈물 흐르고 막 천부의 의지 없이 손들고 막 찬송하고 막 그렇게 생요동을 친 자들도 타락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길 수 없다. 요한은 이긴 편에 서라고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기신 분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다, 나의 승리로 만들라라고 말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떠나지 말아야 된다. 성도가 코이노니아에 거하면 주님과 한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하면 내 편입니다.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내 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하면 우리 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편 아닙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오늘 2장 12절, 13절, 14절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계속 반복하면서 지금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그 앞에 있는 11절 내용 때문입니다. 11절에 요한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고 말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력이 좋은 사람이라도 깜깜한 데 들어가 버리면 시력 1.5, 2.0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그죠?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내가 어둠 안에 들어가 버리면 깨끗함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둠에 거하지 마라 하는 것이죠. 즉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죄 사함의 은혜를 누렸다,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예수를 나는 안다, 하나님을 안다 말하면서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것. 제가 어떤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것 좀 한번 해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내 안다 그거. 내 옛날에 그거 한번 공부해봤고 그거 내 안다. 그 제가 진짜 아는가 한번 해보고 저 이야기 하시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어떤 독거노인 할머니가 혼자 쓸쓸하게 생일 마감하면서 마지막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사인이 그 영양식 그 뭡니까? 못 먹어서 죽는 아사. 먹지 못해서 죽었다는 것이죠. 할머니가 먹지 못해서 죽었대요. 아사였다. 그래서 주민센터에서 복지사가 사회복지사 그 할머니 집에 가서 상호자들 보니까 할머니 집에 이렇게 뭐 벽에 이렇게 겨울에 추위를 해서 뭐 이렇게 신문지를 더덕더덕 붙여놨는데 너무 너덜해서 복지사가 정리하면서 뜯은 신문지가 있어서 신문지를 이렇게 뜯었는데 그 안에 $100짜리 수표는 이제 $100짜리가 군데군데 이렇게 벽 이렇게 구멍 난 곳에 막 그래서 이 복지사가 막 신문지 다 대보니까 안에 막 $100가 막 수백 장 있는 거라. 그걸 알아보니까 이 독거노인 할머니가 아들이 하나 있는 미국에 있는 아들인데 어머니에게 늘 편지 보내서 $100짜리를 매달 막 거의 매달 이렇게 한 10장 정도 한 $1,000 정도를 넣어서 이렇게 보냈답니다. 할머니가 이게 돈인 줄 모르는 거예요. 할머니가 $100 지폐 이게 또 영어고 하니까 이게 돈인 줄 몰라서 종이도 찌르기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빵꾸 난데 그게 좋겠다 싶으면 그게 더덕 다 보잖아. 그 자기는 돈 없어 굶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있었더냐 이게. 모르면요. 이게 뭡니까? 어둠에 거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시각장애인 가정의 신방인데 들어가니까 깜깜하더라는 것이죠. 깜깜하다. 아이고 집사님 왜 이렇게 깜깜하게 계셔? 자기는 깜깜한지 밝은지 모른대요. 여러분 시각장애인이 불 켤 이유가 뭐 있으면 시각장애인 집에 가보십시오. 불 안 켭니다. 불 캔들 안 캔들 똑같더니 예전에 제가 임상 목사님 집에 한번 갔는데 다 그럴 때 불이 싹 까맣게 밤에 갔거든. 저녁 때 갔는데 다 꺼져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전도사님 불 안 켭니까? 나는 불 켤 줄 몰라요. 그래 맞아요. 여러분. 이게 안 보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요한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너희는 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이겼고 지금 이기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얼마든지 너희는 이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패배하는 삶의 모습을 견지하지 마라. 패배하는 삶의 모습을 드러내지 마라. 설령 패배했을지라도 실패했지라도 실패를 드러내지 말라는 것이죠. 즉 이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훈이하고 내가 싸워서 저 사람 밉습니까? 안 밉습니까? 밉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지 말라고? 미움을 드러내지 마라. 너 속에 미움이 있지만 미움 드러내지 말라는 것이. 네가 정오가 일어나냐? 정오 드러내지 마라. 그 나타내지 말라는 것이죠. 그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만한 상처 하나 얻었으면 한 10이라는 상처를 내가 받으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내 눈에서, 내 삶에서, 내 입에서 100으로 그 사람에게 미움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것뿐입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저 절대 같이 하지 말아요. 네가 만약 저하고 같이 말하면 네하고 내하고도 끝이다 라고까지 갑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패배하는 삶을 내가 사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집에 $100짜리를 그냥 뜨득뜨득 붙여놓고 나 이제 돈 없다고 주여 돈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실패할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는 일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한 삶의 모습을 내게서 만들어내지 말라는 것이죠. 그걸 네가 표 어떻게 안 낼 수 있습니까? 표 날 수 있죠. 표 날 수 있습니다. 주님은 표 날 수 있는 것까지 하지 마라 그게 아닙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마시는 모양, 담배 피는 모양 이거 나쁜 거예요. 안 해도 우리가 장난스럽게 한두 번 할 때도 있지만 그거 하지 않는 것처럼 네가 실패한 사람들의 모습을 네가 만들어내지 마, 따라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실패 안 했으면 실패했어요. 내가 저 사람과 싸워서 내가 상처받았어요. 내가 지금 막 괴로워 죽겠습니다. 원망이 일어납니다. 불평이 일어납니다. 네만 아니면 내가 이런 일을 안 당했을 건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부글부글 일어나요. 그렇지만 그것을 드러내지 말라는 것이죠. 악의 모습을 나타내지 마라.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저도 그렇고 우리는 막 그냥 막 쉽게 드러내버리잖아요. 막 똑같이 해버리잖아요. 그래 네가 내한테 그래 에라이 하면서 나도 해버립니다. 이게 뭡니까? 네가 오른밤 맞으면 왼밤 돌려대라는 거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줬죠. 네가 2번 있나 그럼 1번 줘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리를 가져가는 심리를 가져오라는 것이죠. 이긴 자의 모습을 드러내라는 것이죠. 너는 이겼으니까 이긴 자는 어떻습니까? 금메달 따서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이 금메달 선수는 어떻게 하면 거기서 웁니까? 안 울어요. 벌쩍벌쩍 뛰잖아요. 밟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올림픽을 보면 은메달 썼어요. 전부 다 인상찡고리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금메달 아니면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은메달 딴 선수가요, 울어요. 여기에 메달 걸면서도 울어요. 졌다고. 아니요. 근데 동메달 딴 다른 나라 선수들 마치 지가 금메달 딴 것처럼 벌쩍벌쩍 뛰는데 은메달 딴 우리나라 선수들은 막 근심걱정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론에 보십시오. 금메달에는 수식어가 없습니다. 금메달은 수식어 그냥 금메달입니다. 영광의 금메달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은메달은 꼭 수식어 붙어요. 뭐요? 값진 은메달. 귀한 은메달이라고. 동메달요. 애써서 동메달이라는데
아주 귀중한 동메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언론에서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금메달에는요, 와 위대한 금메달, 막 엄청난 금메달 이런 아예 수식어가 붙지 않습니다. 금메달 그 자체로 이미 모든 게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어떤 문화나 정서에 많이 노출됐기 때문에 신앙 안에서도 그렇다는 것이죠. 요한은 말합니다. 너는 이겼다. 너 승리했다. 너 금메달이다. 그러면 네가 금메달 딴 선수처럼 기뻐라. 비록 우리는 세상에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망할 수 있습니다. 그죠? 직장에서 뭐 잘릴 수도 있고요. 내 하는 일이 안 될 수 있고 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실패하고 안 됐다고 해서 실패한 모습, 안 된 모습을 확 드러내라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의 상황에서 실패했으나 너는 이긴 자로 드러나라는 것이죠. 주님 그걸 귀하게 믿음으로 보십니다. 참 설교는 전 잘하고 있죠. 이렇게 말은 잘하고 있죠. 저도 잘 안 돼요. 저도 잘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막 된통 열받거나 뭐 억수로 안 좋은 일 있으면 제가 이 소리를 이렇게 못합니다. 그냥 대충 하고 지나갈 거예요. 우리 모두는 똑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요한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패배한 자의 삶의 모습에 붙들려 살지 마라. 근데 왜 오늘 수많은 사람들은, 성도들은 그런 삶을 살까요? 저도 여러분도 말은 잘 압니다. 이 설교 내용은 압니다만 우리가 또 나중에 돌았으면 내일 또 이번 한 주 또 그렇게 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왜 우리는 어둠에 살고요? 왜 불순종하면서 미워하면서 무기력하게 어떨 때는 게으르고 분별을 가지지 못하고 또 비양심적으로 우리는 또 살게 될까요? 설교는 늘 그렇게 하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늘 알았는데 왜 실제 삶에는 나는 넘어지고 목사님은 넘어져도 니는 금메달 탄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왜 그게 잘 안 될까요? 저도 설교는 이랬지만 저도 돌아서서 내일부터는 또 내 쪼대로 할 거야 아마.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까요? 막 성경은 우리에게 힘내라 담대하라고 하는데 내려가면 또 무기력해가지고 입을 뒤집어 쓰고요. 막 이렇게 왜 우리는 이렇게 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따라해 볼까요? 성장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해 봅시다. 성장이 없기 때문이다. 성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오늘 12절, 13절, 14절의 내용입니다. 사귐 안에서, 신앙 안에서 우리의 진보. 디모데는 바울에게 너희의 진보함을 드러내라 했거든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진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보. 여러분 나이는 17, 18대인데 지적 수준이 5세, 6세에 딱 있는 지적 장애자들 여러분 아시죠? 나이는요 20대라. 무심한데 나이는 17, 18이라 뭐 장골이 기대해요. 막 엄마도 못 이겨. 그런데 그의 지적 수준이 어디예요? 딱 5살에 딱 밖에 있으니까 하는 행동이 몸은 어른이라. 몸은 어린데 하는 행동이 완전 어린아이인 것처럼 딱 그거다. 우리 신앙 안에도요. 예수는 20년, 30년입니다. 딱 수준이 5살짜리 딱. 교회 나온 지 딱 2, 3년밖에 안 되는 그 수준이 딱 못 먹혀가지고 안 되면 삐지고 안 되면 넘어지고 막 생떼 피우고 설교 듣고 그 다음날 바로 넘어지고 하는 이유가 자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진척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귐 안에서 성장을 이루어갈 때 우리는 이 패배의 흔적들, 패배의 모습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몇 번 하죠. 이것은 글의 순서를 보니까 특별히 이 유대인들의 어떤 글 습관들을 보면 이거는 자녀들이라고 해서 어린아이들, 청년들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 청년들
아비들 하니까 여기 우리 어른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글의 어떤 구성을 볼 때에 당시 이 헬라인 즉 유대인들의 언어의 습관을 보면 이게 어떤 뜻이다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만약에 세대적인 의미를 갖다면 자녀들아 하고 그 다음에 청년들아 그 다음에 아비들아 그 이야기 나오죠. 근데 보니까 자녀들 이야기하고 아비들 나오고 청년들 나오고 또 자녀들 이야기 나오고 또 아비들 나오고 마지막 청년들 하니까 여기에는 이 글의 순서를 보니까 이렇게 글을 쓰는 패턴을 보니까 이거는 육신적 나이로 구분 짓는 것이 아니라 요한은 신앙의 성숙의 어떤 의미로 이런 글을 썼다라고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막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동일된 해석입니다. 이렇게 쓰는 이유는 요한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아이들, 아비들, 청년들, 또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 이렇게 병행 구절의 중간이 아비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중요한 것을 이야기할 때 딱 중간에 집어넣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여러 이야기의 중요도가 어디가 있습니까? 뒷부분에 가 있습니다. 그죠? 뒷부분에 가 있어요. 어떤 또 글에는 초반에 이야기 중요한 거 딱 끌어놓고 들어가는데 유대인들은 딱 진짜 중요한 거는 딱 중심. 그 단락에 딱 중심 부분에 딱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 부분에 해결하는 것은 끝단락에 다 있는 것입니다. 즉 이것입니다.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중심은 어디예요? 아비들이고 해결은 청년들에게 있는 것이고 또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 할 때 중심 핵심은 아비들이 있고 가르침은 청년 단계. 요는 신앙의 성숙의 단계로 아마 뭔가를 설명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들 제일 처음에 자녀들아 하면서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었다. 즉 이것은 죄 사함 받은 초신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아비들은요.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다라고 하니까 요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다는 요 표현 문구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아이들,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 아비들, 청년들 이야기하면서 아비들에 관한 내용은 변하지 않아요. 두 부분 다 아비들에 관한 이야기 똑같습니다.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다라고 하는데 자녀들과 청년들은 다 달라요. 처음 이야기와 두 번째 이야기가 다릅니다. 자녀들아, 너희 죄가 사함을 받았다 해놓고 두 번째로는 아이들아,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청년들아, 너희에게 쓰는 건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하고 또 14절 청년들아, 너희에게 쓰는 건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달라요. 그런데 아비들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다라는 말이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뭔가가 있습니다. 여기 태초부터 계신 것을 알았다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다라는 것이 영적 성숙의 목적지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이 표현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 설교 어렵습니까? 하도 설교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들어서 제가 지금 굉장히 쉽게 하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게 보입니까? 김구리 집사님. 네? 알고 있습니까? 알아듣겠죠? 못 알아듣겠다 하면 그냥 가서 그냥 물을 한 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죠? 요한은 아비들의 자리까지 영적 성숙도를 아비들까지 자라는데 이 자라는 과정이 청년들의 단계를 거쳐서 아비들에게 간다라고 또 설명합니다. 그러면 아비들의 자리 단계 태초부터 계신 일을 너희들이 알았다라는 요 표현이 뭐냐는 것이죠. 요 표현이 뭐냐?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표현이길래 요한은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자 물어보겠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 누구를 의미합니까? 네? 하나님. 태초부터 계신 이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기. 하나님 맞아요.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즉 육체로 오셔서 33년간 이 땅에서 동고동락하시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그의 제자를 만나서 근거하신 뒤에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바로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 1서 당시에 요한 1서를 쓴 이 당시에 대다수의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합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거든요. 예수는 신의 아들이지 마리아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그의 할 일은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죽을 때 그 속에 신성은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내용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당시에 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란해놓고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지금 현재 에베소 교회나 당시 그 소아시아에 있는 많은 성도들은 이 유혹에 지금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맨날 우리에게 신천지에 쪽지 갖다 주는 그 박세진이라는 인간이 있습니다. 010 전화번호 적어놓고 박세진이 마스크도 갖다 주고 사탕도 이어놓고 저거 신문도 갖다 주고, 제가 보도 안 하고 한 번은 제가 전화해서 다 가져가라고 내가 할 건데 모아놓고 있거든요. 버리려고 하다가 버리면 제가 내가 어떻게 본 줄 알고 그대로 놔뒀다가 다음에 한번 전화해서 이거 그대로 가져가라고 내가 할 거예요. 그러나 내하고 만나면 내가 한번 초등박살 임전무태로 할 건데, 여러분 그 당시에도 이런 사상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잘못된 사상을 교회에서 막 가리키는 잘못된 이단들이 많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태초부터 계신 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무력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적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단계가 있는데 그게 12단계가 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12단계가 있는데 12단계 가야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성경에 듣도 보도 않은 이야기를 당시 영주주의들이 하고 있거든요. 또한 영은 귀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죄지어도 괜찮다. 이 육이 죄짓지 내 영이 죄짓나. 오늘날 구원파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런 잡다한 잘못된 다른 복음들을 듣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헷갈리는 겁니다. 요한의 설교를 들을 때는 그런 거 한데 바깥에 나가면 전신에 만나는 인간들이 영주주의 이단들 만나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들어보면 또 그 말도 또 얼핏 또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요한은 딱 일목요연에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태초부터 계신 이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인간의 의,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길 없다.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구원이 변경될 수 없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의롭게 잘 살아도 내가 정직하게 착하게 의롭게 사는 것은 내가 구원받는 것에서 0.0001%도 들어가지 않는다. 나는 흠이 많고 죄가 많고 세상 법에서도 내가 죄인이라고서 진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사실, 이 사실을 흩어버려요 이단들은.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태초부터 계신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아야 돼. 예수를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주신 이 진리의 놀라운 은혜를 알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을 나누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세대들을 구분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떠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오늘날 저 이단들의 공격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요한은 청년들을 이야기합니다. 14절 맨 마지막 청년들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강하고 이것은 너희가 강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강하게 된 사람, 강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강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과 우리가 사귀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어봅시다. 여러분 말씀과 사귀고 있습니까? 사귀고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 우리 헵시바 목장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귀고 있었습니다. 제가 주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보고 읽고 밑에 아멘 달았죠. 그냥 안 읽고 그냥 아멘. 눈이 끔뻑끔뻑 하는 보니까 안 읽고 조 집사님 안 읽고 그냥 에라에 하면서 아멘 했나? 아니죠. 읽었죠. 뭡니까? 하나님과 사귀었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과 사귀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코이노니아니 거하는 것이고 이긴편의 선자입니다. 이것이 매일 지속되고 이것이 더 강도가 세지면 말씀의 교제가 더 깊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기게 됩니다. 이겼습니다. 앞으로도 이길 것입니다. 계속 이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또 다른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은 사귐이 된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과 사귀게 된다라는 것은 마치 우리의 육과 영적인 것에 참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참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세상과 소통할 때 창구에 일어나는 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소통할 때에 딱 유일한 창구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창구가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요즘은 시대가 발달해서 영화를 보려고 하면 핸드폰에서 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뭐 표도 예매가 되지만. 그러나 옛날에는요 이런 게 없을 때 어디 가야 됩니까? 매표소 가야 됩니다. 매표소에서 돈 주고 딱 표를 사는 게 진짜입니다. 근데 이거 말고 뭐가 있습니까? 암표가 있는 게 가짜는 불법입니다. 요즘은 그렇지만 여러분 창구는 하나입니다. 우리나라가 저 외국과 미국과 중국과 일본과에 대화할 때 우리 개개인이 할 수 있습니까? 창구는 어디입니까? 우리나라 외교부입니다. 외교부를 통과하지 않고 뭔가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사업을 하려고 무역을 하려더라도 국가의 정부의 어떤 딱 창구를 통해서 무역을 하지 내 마음대로 하면 그게 뭡니까? 밀수입니다. 밀매입니다. 불법이 된다는 거예요. 창구를 통하지 않고 행하는 것은 다 불법입니다. 세상과 성도가 소통할 때 말씀의 창구가 아니고 다른 곳으로 가면 이것을 성경은 불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걸러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화시켜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거르는 작업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게 사귐이라는 것이죠. 매일 말씀 묵상을 합니다. 이제 우리 장년 목장들에게 제가 저거 하나씩 할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 말씀, 그 별것 아니에요. 내가 말씀 묵상을 해놓고 하루는 지 마음대로
차반으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사는 꼬라지가 이런데 내가 말씀 읽으면 나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양심적이고 더 정직하다라고 하면서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불법이라는 것이. 그건 하나님의 태초부터 계신 일을 모르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안다면 나는 넘어지고 나는 실패하고 나는 개차반 살아도 다시금 예수 앞에 나오는 것이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연민, 자기 논리, 자기 생각, 자기 자신의 어떤 가치에 빠져서 내가 이렇게 뭐 부정직하게 뭐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닐 필요 뭐 있노? 내가 뭐 내 사는 꼬라지가 뭐 이런데 내가 무슨 낯으로 기도하냐고. 어제도 제가 어떤 다른 교회 청년하고 조금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안 간대요. 부끄러워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냥 마침 설교 준비도 이게 해서 내가 장황하게 했더니 목사님 그래도 저는 당분간 안 갈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귓구멍이 네가 열렸으면 들을 것이고 귓구멍이 닫혔으면 안 되니까 네 알아서 해라고. 내 네하고 아무 관계 없고 네가 우리 교회 청년도 아니고 알아서 해라고. 뭐 별 관계 없다. 네 맘대로 해라. 나는 목사의 책임을 네한테는 다 했다. 내가 분명히 네한테 이야기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하늘나라에서 어떤 책임 저는 내겐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 아버지가 저거 오빠야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얘가 있다고 싫은 말합니다. 옛날에 헤리티지 찬양단 가서 그 찬양하고 혼자 뭐 열심히 잘하는 애거든요. 보시 아까가 똑같잖아요. 한번 은사를 경험하고 한번 성령에 참여한 자도 타락한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제가 설명해도 안 받는 거예요. 사람이 밉대요. 사람이 밉대요. 모든 사람이 미워서 막 보기 싫대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다른 사람도 네 미워하는 사람이 있대. 다른 사람도 네 미워하는 사람이 있대. 네 그건 어떻게 생각하노? 이제 세상이 그렇게 네 중심으로 돌아가나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긴 자인데 이 이긴 자의 삶을 계속 살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가 말씀 안에 가는 길밖에 없다. 이 말씀이 나를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이 강하게 자리 잡으면 세상과 창고할 때 전에는 내 가치, 내 생각, 나의 유분리로 세상과 소통했는데 이제는 그런 거 다 접고 이제는 말씀으로. 그래서 내가 손해보더라도 말씀이 응원하면 가는 거예요. 내가 저거 하면 좋겠다 하지만 성경이 노 하면 가감하게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사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귀고 있습니다. 자, 정훈이하고 저하고 사귀고 있습니다. 우리 최정훈 자매하고 제가 사귀고 있는데 이 친구는 양파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양파를 먹으면 뒤집어진다. 같이 식당에 가서 밥 먹는데 제가 양파를 먹이겠습니까? 양파 들어간 음식 짜장면을 시키겠습니까? 안 시킵니다. 내가 안 시킵니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사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내가 그 앞에서 어떻게 범죄하리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과 청춘 남녀들도 서로 사귀면 서로의 식성을 알고 서로의 어떤 관심사를 알아서 그죠? 그거 해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 요구하신다는 거지. 이게 사귐이고 이게 이기는 방법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도 어렵게 이야기하고 하도 길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말씀에 깊은 사귐을 가지십시오. 매일 아침 보는 말씀 묵상 그게 별것 아니지만 가랑비에 옷 젖습니다. 여러분. 그게 나중엔요 안 하면 찝찝합니다. 그리고요 그게 또 굉장히 나한테 힌트를 많이 줘요. 그리고 또 부수적으로 성경을 알아가는 지식이 또 짭짤해집니다. 그리고요 또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한테 설교하고 있다. 오늘 아침에 내가 묵상 얘기했는데 오늘 그 내용이 이렇더라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보너스의 은혜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굵직한 일을 결정할 때
말씀이 여러분의 대안으로, 대답으로, 계획으로, 행위로 드러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귐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스케줄 잡을 때에 주일 낮 11시에 스케줄 안 잡잖아요. 왜 안 잡습니까? 주일 낮, 주일 전심 왜 여러분 약속 안 잡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에게 꽉 있기 때문에 안 잡는 것처럼 여러분의 물질의 문제에 있어도 그죠? 헌금하는 것과 이런 것이 다 나름대로 딱 작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런 큰 것 말고 삶의 작은 자잘한 것에서도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아비들은 이렇게 삽니다. 청년들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성숙한 자리, 태초부터 계신 이를 기쁘게 하는 자리까지 가려고 발부둥칩니다. 그러니 이겼다라고,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세상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패배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넘어질 수 있으나 세상은 이겨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는 게 이긴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일어남으로 내게서 나오는 것이 결국 말씀이 나가야 됩니다. 원수는 나에게 득달같이 달라와서 나를 목재더라도 내게서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면 비록 그 원수에게 나는 패하지만 그러나 사단은 내가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한두 번 습관이 되면요. 그렇게 한두 번 이겨나가면 사단은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런 사람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히브리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의 대안,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삶의 모습으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시는 지금 여러분에게 깨달음이 있습니까? 어떤 도전이 있습니까? 기도의 제목이 생깁니까? 기도하십시오. 그거 붙잡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힘달라고 말씀을 생각했으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